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의 2단계 사귐은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또 오늘 한 해 동안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주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한 후에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 죄들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한 후에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까? 죄인은 사망에 이르는 죄들, 즉 지옥에 가는 죄들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 즉 지옥에 가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사망에 이르는 죄들, 즉 지옥에 가는 죄들을 지었다면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 즉 지옥에 가지 않는 죄들을 지은 후에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마귀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가져다 주기에 이 세상에 살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빨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만약에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벌을 회개할 때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없이 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 즉 지옥에 가지 않는 죄들을 지은 후에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을 부린다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근데 그 죄가 지옥에 가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 지옥에 가지 않는 죄들을 여러분들이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고집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죄들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를 버려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위에다가 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죄들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서 자백만 하면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자백하지도 않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집을 다 꺾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들, 즉 지옥에 가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 회방, 성령 소멸, 성령 모독, 성령 거역을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죄는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로 성령님의 책망을 거절했기에 성령 해방, 성령 소멸, 성령 모독, 성령 거역을 하는 죄를 지음으로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왜 죽은 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에 처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죄를 짓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라면 구원과 영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로 성령님의 책망을 거절했기에 결국에는 성령 해방, 성령 소멸, 성령 모독, 성령 거역을 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지옥에 가는 죄를 지음으로 결국에는 둘째 사망에 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 즉 지옥에 가지 않는 죄들을 짓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 즉 지옥에 가지 않는 죄들을 이기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 죽은 다음에 어떤 결과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죽은 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에는 처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 즉 지옥에 가지 않는 죄들을 이기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를 가진 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를 가진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자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처리한 후에 천국에 들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해 쓴 서신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죽으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벌입니까? 이들은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 동안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벌이 바로 악한 일, 즉 죄들을 제거하는 벌입니다. 그래야 죄 없는 상태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주님께 맡긴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옥에 갈 것을 염려해서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도 바울이 왜 지옥에 갈 것을 염려했겠습니까? 단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를 가지고 죽어도 곧바로 천국에 가는 줄로 아는 신자들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죄를 가지고 죽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천국에 가는 줄로 아는데 왜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겠습니까? 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더욱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을 왜 순종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죽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가르침이 어떤 결과를 맺게 했습니까? 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토하여 내쳐져서 7년 대환란을 겪는 것이고, 혹여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의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다 천국에 가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죄들도 과거에 이미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자백하거나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도 이런 사상이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진리가 자기 속에 있다면 그 진리를 행하지 않는 죄를 알 텐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니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가 자기 속에 있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자기가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죄를 알 텐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니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가 자기 속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가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있기에 죽으면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천국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눈꽃만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이 말씀을 하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천국에 어떻게 죄를 가지고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럼 천국도 지옥 되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은 죄 없는 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를 다 없앤 사람들이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 죄를 다 없애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관념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구원과 영생은 이미 얻었는데,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이 더러운 영혼을 천국으로 바로 들이실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다 벗겨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 죄를 다 갖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다 결국은 이기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옥에서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갚으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넣었더니, 내가 너를 궁일이 여긴 것처럼 너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감옥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러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그럼 상대의 죄를 용서해주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옥에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옥에서는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이 이 옥과 같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치르면 되는데 이 싸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시기 전에 이 죄를 다 처리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죄를 사함받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는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걸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깐나내기 신앙 때 그런 관념을 가진 것이고, 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시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매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가서 죄 자백 받았으니까 난 죄 사함 받았지. 주님이 죄만 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이기는 자를 얻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조차도 에덴 동산에서 이기는 자가 됐더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지는 못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짓는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만 자백해도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마귀가 이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이 세상에서 죄를 그대로 가진 채로 죽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신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즉 지옥에 가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 즉 지옥에 가지 않는 죄들이라도 짓게 한 후에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이라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참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속아서 죄를 매일 지으면서도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들을 밥 먹듯이, 아니 숨 쉬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누가 이런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마귀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죄를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고 거반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지은 죄만 자백하고 회개했어도 이런 벌을 받지 않을 텐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매일 짓는 죄들을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죄를 자백함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 외에 아주 죄를 씻어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죄를 자백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죄를 이기고 버리는 수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아예 죄를 이기고 버리는 수준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이기는 자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곧바로 천국 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죄를 이겨버렸으니까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만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를 왜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냔 말이에요. 천국에다 만드시지. 천국은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마귀는 천국에서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가진 자는 천국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했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음으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혹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죽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음으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염려하는 죄를 짓던 신자가 염려하는 죄를 씻어 아예 염려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수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죄를 죄사함을 받는 이런 수준인지, 아니면 이 염려하는 죄를 완전히 씻어버려가지고 염려가 안 나오는 수준인지 여러분이 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염려하는 죄를 짓고 밤날 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를 완전히 씻어버려가지고 안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는데 염려가 안 돼서 내가 놀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야, 내가 이거 미쳤나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 순간에 감사가 나와, 이게 미쳤나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 어떻게 그러냔 말이에요. 옛날에는 감사가 안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수준이었었는데, 어느 때는 뭐예요? 불평이 안 나오는 나를 보고 놀리는 거예요. 염려가 안 나와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감사가 안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가 나오는 나를 보고 내가 놀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차원하고 씻는 차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얼굴에 때가 묻었는데 이걸 씻어버리면 뭐예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죄 자체가 여러분에게 아예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생겨도 안 나오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죄를 짓던 신자가 불평하는 죄를 씻어 아예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같고, 미워하는 화내는 거짓말하는 죄를 짓던 신자가 미워하는 화내는 거짓말하는 죄를 씻어 아예 미워하는 화내는 거짓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던 신자가 아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이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한 조건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로 인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가 자기를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돼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가 나오는 분들이 있죠. 너희가 피차의 용서라는 말씀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이미 피차에 용서하지 않는 죄가 씻겨져 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 반대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 속에 함께 거하시는 거듭남과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 속에 계시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과 혼 속에 오신 그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말씀과 자신이 하나가 된 것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생명 안에 있지 못했던 것입니까? 다 모래 위에다 집을 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자신이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와 같이 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자신의 혼 속에 계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혼 속에 계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자신의 혼 속에 계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행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행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자신의 어둠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이런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귐을 얻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1차적인 사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빛 가운데 행하는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계도 못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된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아직 그 말씀과 하나가 안 됐어요. 하지만 열심히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혼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이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안에 말씀이 사는 거라는 것까지도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 죄에서 주님이 이미 날 구원하셨고 이 말씀과 나는 이미 생명으로 하나가 됐지. 또 한 번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수준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자신이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즉 빛 가운데 행할 때 자신의 어둠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야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 피는 죄만 사해 주시는 용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에 들어와 생명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에게 생명까지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죄를 사함받는 사람들은 죄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이미 구원해 주시고 염려하지 않는 생명으로 주님이 들어온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염려할 일인데도 염려가 안 나오는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 효능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의 권능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과 의롭다함만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능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후에 이미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이 말씀과 자신이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즉 빛 가운데 행할 때 자신의 어둠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제가 지금 주님과의 2단계 사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단계 사귐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과 자신이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즉 빛 가운데 행할 때 자신의 어둠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2단계 사귐은 1단계 사귐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1단계, 2단계의 사귐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이제 행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이 말씀과 자신이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즉 빛 가운데 행할 때 자신의 어둠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1단계 사귐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는 말씀과 자신이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즉 빛 가운데 행할 때 자신의 어둠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2단계 사귐은 1단계 사귐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주님과의 2단계 사귐을 통해 빛 가운데 행함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벌을 받지 않고 큰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과의 1단계, 2단계 사귐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1단계 사귐도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자신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걸 믿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해서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 드러나면 뭐하냔 말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계속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과정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빛 가운데 행하면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옛날에는 죄사함과 의롭다만 받았는데 이미 이제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이미 이 말씀과 나는 생명이 됐구나. 이게 1단계 사귐이란 말이에요. 이 사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했더니 말씀이 지켜져 버리는 단계, 이게 2단계의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의 2단계 사귐으로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